하나님께서는 흑암재앙을 통해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부하는 이 바로의 자존심을 마구 흔들어 놓고 두 손 들어서 항복하게 만드셨어요. 그죠? 자,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부하는 애굽의 왕이 흑암재앙 하나 어쩌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모양 빠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 자, 그러니 이 재앙 앞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바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예. 우리 마음 같아서는 흑암재앙만큼은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자존심이 센 바로에게는 쉽지 않은 그런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일까지밖에 못 버티다가 결국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흑암재앙을 사용하셨던 이유는 바로 교만한 사람에게는 자존심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약점을 치셨던 것입니다. 예.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전히 이 자존심 하나 붙잡고 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지 우리의 자존심 따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운 인생을 소비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남들에게 뭔가 있어 보여야 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헛된 일이에요. 정말로 헛된 일입니다. 정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이 쫓아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자존심은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될 그런 자존심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자존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존심이 상해야 한다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을 때에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자존심 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마치 애굽의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로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에 자존심이 상해서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에 그것을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도대체 뭐 때문에 여러분들은 속상해하고 뭐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했을 때에 그것을 속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더 속상해야죠. 내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땅을 치면서 가슴 아파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내 마음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왜 도대체 내 마음 속에는 사랑의 열매가 없을까? 왜 내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화평의 열매가 없는 것일까? 왜 오래 참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충성스럽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걸까? 이런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바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방법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데 엉뚱한 자존심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추구하는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그 품격을 지키는 자존심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주님, 저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자존심,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자존심을 꼭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존심은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지킵시다. 예. 예. 내 자존심은 그냥 버려버리세요. 우리가 지켜야 될 자존심은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지키자는 거죠, 그거. 네. 자, 이제 애굽 땅에 내려진 9가지 재앙이 모두 끝났습니다. 바로는 재앙이 임할 때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척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히브리 노예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협상이 결렬이 되자 바로는 모세를 협박하고 결국 결별하게 되죠. 자, 출애굽기 1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예. 막 아멘하고 싶지 않은 구절이죠. 자, 이 말씀의 그 분위기로 봐서는 바로가 무척 화가 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가 난 것 같아요. 다시는 모세를 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이겠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모세로부터 무슨 안 좋은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바로가. 아니, 흑암장을 물러가게 해줬으면 모세에게 감사 인사라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자, 도대체 왜 바로는 이렇게 감정이 격앙되어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겁니까? 그럼 모세와 바로가 마지막으로 결별하기 전에 나누었던 대화 때문에 바로가 이렇게 감정이 격해졌고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그 이야기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예. 좀 성경의 편집 구조가 좀 다르죠. 그 얘기를 출애굽기 10장에서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11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무슨 말로 바로를 화나게 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예. 모세가 전달한 말에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가장 거스르게 했던 그런 말이 뭘까요, 지금? 예.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이 장자가 죽게 된다는 말이었을 겁니다. 바로는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자기 아들이 죽게 된다고 하니까 감정이 격해진 것이죠. 물론 바로의 장자뿐만 아니라 몸종의 장자와 또 가축의 초태생까지 죽게 된다는 그런 예고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된다는 경고였어요. 자, 여러분, 모세가 전달해 준 이 엄청난 경고를 듣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경고를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없을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지금까지 있었던 이 9가지 재앙의 결과를 보았을 때에 누가 보더라도 이번 장자의 죽음은 당연히 찾아오게 될 엄연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한 번도 말해놓고 안 된 일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바로는 모세의 이 말을 듣고서 기분 나쁘다고 화만 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지금 화만 내고 있을 상황입니까?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어느 때보다도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로는 초태생의 죽음에 대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납작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상대로 다시 얼굴을 보면 내가 죽여주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 용기가 있다면 당장 그 앞에서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는 그럴 용기나 배짱이 없으면서 큰 소리만 뻥뻥 치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바로의 마음 가운데 더 화가 났던 말이 무엇이었을까? 출애굽기 11장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쪽 동네는 개 한 마리도 지저대는 일이 없이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하니 바로의 마음에 더 큰 분노와 격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태생의 죽음까지도 피해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바로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예? 자기 아들도 잃게 되고 또 애굽의 장자들도 다 잃게 되고 그렇게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자존심이었던 그 히브리 노예들까지도 완전히 잃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왕권조차도 빼앗기게 될 위기에 처해질지 모릅니다. 예. 자, 애굽의 백성들은 오히려 바로보다도 신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모세에게 자신의 표를 몰아주어서 아예 애굽의 통치를 모세에게 맡기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 바로 내몰고 저 모세를 우리의 신으로 세우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출애굽기 1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예, 바로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의 눈에 누가 더 위대해 보였다고요? 모세가 더 위대해 보였다는 겁니다, 지금. 자, 당연히 모세가 더 위대하게 느껴져서 이 무능한 바로보다는 신적 능력이 뛰어난 모세에게 마음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 때문에 바로는 더더욱 자존심이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속상하죠. 바로 입장에서는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저 모세가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패배 이후에 대한 시나리오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죽음의 경고를 듣고서도 바로는 끝까지 가보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납작 엎드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자기 장자가 죽는다는데 애굽의 온 땅의 장자들이 다 죽어간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로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설마 그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지겠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내가 애굽의 바로인데 설마 그렇게까지 가기야 하겠어? 자, 바로는 여전히 자기가 애굽의 신이라고 착각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의 모습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를 어기게 되면 막대한
과태료를 지불하게 해서라도 바로의 잘못된 생각을 되돌려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 비유의 이야기 하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심지어 바로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무너뜨려서라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로에게 경고했어요.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근데 안 들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는 이 바로를 죽이려고 하는 경고일까요? 살리려고 하는 경고일까요? 예. 당연히 바로와 그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위한 간곡한 뉘앙스의 경고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하나님과 맞서서 싸우려고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도 아니면서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떼쓰면서 손에 잡은 것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고집불통, 아나무인, 독불장군,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우의독경 뭐 이런 말이 있겠죠.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없습니까? 예?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아나무인, 독불장군이야. 예? 소귀의 경읽기, 경고를 해도 듣지를 않아.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 여러분, 경고라는 단어는 그 느낌이 무척 부정적이고 차갑게 느껴지기는 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경고라는 단어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겁을 주기 위한 시도라고 생각하고 그냥 흘려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경고를 듣게 되면 자기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서 더더욱 그 경고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 차갑디 차가운 경고문은 어쩌면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언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고는요,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목적으로 주신다는 경고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경고는 듣기 싫죠.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못 써. 그러면 혼나. 이 경고잖아요. 이런 경고를 듣게 되면 기분은 상하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다는 건가? 그거 자체에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말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분만 나빠버리면 안 되고 그 경고 속에 담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돌이켜야 될 것, 내가 회복해야 될 것, 내가 회개해야 될 것, 빨리 깨닫고 돌아올 때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세요. 그럼 매주마다 주일이 되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설교 시간에 원하든 원치 않든 목사인 저에게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드리는 이 경고 메시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경고 메시지는 누구를 위한 경고 메시지일까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뭐 김집사, 이집사 들으라고 주시는 메시지일까요? 야, 저에게는 딱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예? 박권사, 우리 박권사 없으신가요? 전향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야, 이거 목사님 설교 잘하네. 나한테 하는 소리라고는 듣지 못하고 옆에 앉아있는 저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리 같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 또 여러분의 가족들과 또 여러분의
목장과 여러분의 교회를 위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랑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메시지는 절대로 여러분을 공격하거나 타박하거나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책망을 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또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공포심을 조장해서 목사의 입맛에 맞게 여러분들을 손쉽게 다루기 위한 쇠뇌의 방법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방법을 쓰는 악한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방법도 아니죠. 오로지 제가 드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경고 메시지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영혼이 반드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자존심이 세거나 교만한 사람들은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아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불편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꼭 나중에 토를 달거나 또 코멘트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들은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행동과 언제나 일치할 수만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행동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한 줄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데 그 얘기 하셨거든요.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 시간에 여러분이 좀 나눠야 될 그런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서로 고민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잘못은 무엇인지, 나의 부족한 것은 뭔지, 또 내가 바뀌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지 솔직하고 겸손하게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든 제가 그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받겠습니다.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아주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무슨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기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끼다면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할 텐데,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확실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 뭔가 간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의 행동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들이 그들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트지 잡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이래서 예수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저 모양이야.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신이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한 확답만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면 이 말씀 한번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한번 새겨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도 복음의 말씀을 전달받은
이 불신 영혼들은 경고 메시지를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설마 그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는 않겠지. 당신 죽으면 지옥 가? 당신 죽으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무슨 지옥 가? 네? 그런 일은 없어. 죽으면 끝이지. 지옥이 어딨어?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죠. 이렇게 경고를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TV 예능 프로에 보면은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한블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블랙박스에 찍혀 있는 것을 보면서 교통사고 내용들을 확인하고 뭔가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TV 프로를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보면 졸음운전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운전해봐서 아시겠지만 그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은 졸음운전하지 말라는 경고 표지판이 계속 붙어 있어요. 10분간 쉬었다 가십시다 뭐 이러면서. 자, 그런데 경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경고를 안 들어요. 좀 졸려도 아유 괜찮아 이러고 가면 되는 거야. 졸린데 그때 사고가 나는 겁니다. 경고가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경고를 무시하니까 졸음운전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는 겁니다. 경고가 계속 있어요. 그러면 안 돼. 못 써. 그러면 큰일 난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줘도 무시해버립니다. 안 들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경고를 빨리 깨닫고 돌아오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드라마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드라마. 아주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들어보셨죠? 오징어 게임 이야기 잠깐 할게요. 주인공이 그 오징어 게임에 참여해서 1등 상금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상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게임에서 1등하고 돌아봤는데 그 돈을 못 쓰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이 뭐냐면 죽은 사람들의 핏값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다시 저들에게 가서 이 게임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이 게임을 하면 다 죽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거 하면 다 죽습니다. 그만 집으로 돌아갑시다. 다 죽어요. 그렇게 경고하죠.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다 집에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갑니다.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게임에서 탈락되면 죽음으로 이어지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경고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러고 있고. 예.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마지막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재앙인가요? 마지막 재앙. 예. 바로 6월절에 진행되는 초태생, 장자들이 죽게 되는 재앙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물론 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경고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어떤 경고였을까요? 네,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표시를 해둬야 된다는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자,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흉측한 광경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문에다가 새빨간 양의 피를 발라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 이웃 주민들이 관리소에다 신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예?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집 이상하다 지금. 웬 피를 이렇게 바르고 있다. 경찰에 신고까지 하지 않을까요? 이상하게 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미친 짓을 지금 히브리 민족 모두가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요. 자, 아마도 애굽 백성들 중에는 그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여차저차해서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피해간다는 말을 충분히 전에 들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흉흉한 소문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나죠. 당연히 소문이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재앙이 또 온대. 이번 재앙은 장자들이 죽게 된대. 근데 장자를 살리려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 발라야 되는데 이런 소문이 돌았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이 소문을 듣고서 이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애굽 백성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집트의 백성이었다 생각해 보시고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야, 그런 소문이 있어? 그럼 나도 빨리 피 발라야지.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제 성향상, 만약에 저 같았으면 제 성향상 그 경고 메시지를 들었어도 양 잡아서 그런 일은 절대 안 합니다. 지금이니까 우리가 다 알고 한다고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일은 벌어지지도 않았고, 아니 남들 하는 거 보면서 대세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 나만 어떻게 문에다가 피 바르고 있냐고요. 옆에 사는 친구들, 지인들은 다 욕하고 있는데 저거 뭐 하는 짓들이야 저거? 에? 아니 뭐 양 피 바르면 산다고? 그게 말이나 돼? 다 욕하고 있는데 그 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피 바를 거야 하고 피 어떻게 바르냐고요. 못하죠. 여러분들 다 피 바르실 분 같아. 예, 그렇게라도 여러분 사십시오. 예, 그렇게라도 사셔야죠. 네, 여러분 요즘에도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예? 양 잡아서 집 문에 바르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여를 의지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이론이 납득이나 되겠습니까? 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예수님 그것도 2000년 전에 그것도 한국이 아닌 저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나보고 믿으라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믿어서 여기 와 있지만 안 믿어지죠.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떠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 그 얘기 듣고 여러분 예수 믿겠냐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경고를 때려도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바로가 그런 상황이고 애굽 백성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애굽 백성들 중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몰래 피를 발랐던 애굽 백성들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야,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내가 애굽에 남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출애굽하네? 같이 따라 나가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수많은 잡족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 그 안에 애굽 백성들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둘로 나뉘는 거예요. 경고를 듣는 자들, 듣지 않는 자들.
죽음의 경고입니다.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어. 다 죽어. 그래도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자랑스러우시잖아요. 난 그래도 예수 믿었어. 나는 그래도 예수 믿었어. 근데 안타깝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그들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경고가 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빨리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분명히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다시 한번 죽음을 경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살다가는 다 죽습니다. 예수 빨리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경고 한번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에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요즘에 그렇게 누가 전도합니까? 품위 없이. 아니요. 복음 전할 때는 품이고 뭐가 없어요. 정말 실질적인 얘기를 해줘야죠. 제대로 된 경고를 해줘야죠.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니까. 지옥 간다고. 여러분 옆 주변 사람들에게 꼭 그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겁을 줘서라도 예수를 믿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난 됐어. 난 천국 가면 돼. 이걸로 끝나면 안 되세요. 여러분이 경고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경고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 향해 경고하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어. 정말요. 이 경고는 우리를 무섭게 하거나 무시하거나 책망하기 위한 경고가 절대 아니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경고라는 사실을, 구원시키기 위한 경고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